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월요일 새벽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또 부르시고 예배당에 모여 새벽 예배의 단을 쌓고 또 혹은 가정에서 시간을 구별하여 또 새벽 예배의 단을 함께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체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또 살고 있고 또 영원히 살 것을 믿고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속량하시고 주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믿음 이 진리의 지식에 굳게 서며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새벽에도 귀한 말씀 앞에 저희들이 앉아 있사오니 무익한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몇 마디 해석하는 목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강단이 하나님의 은혜로 늘 말씀이 끊임이 없이 주님 계세되고 계승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함을 늘 주셔서 말씀이 강론되고 바르게 강론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니 부족한 종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참여한 자들 이곳과 각 가정의 각 심령들을 주를 사모하여 말씀 앞에 있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에 잘 이해가 되고 또 그 진리를 마음에 새기며 또 그 은혜 안에 살고 그 교훈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시편 57편은 원수의 비난에서 건지심을 찬송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표제어 보시다. 다윗의 믹담시, 믹담이라는 말은 명심할 내용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명심할 내용. 영장을 위해, 영장은 찬양대장, 찬양지휘자 혹은 파트장 이런 개념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장을 위해 알다셋, 알타슈케스, 원어의 발음대로 하면 알타슈케스라는 말은 멸하지 말라라는 곡 이름이라고 봅니다. 멸하지 말라는 곡에 맞춘 노래 이런 뜻입니다. 알타슈케스, 멸하지 말라는 곡으로 라는 곡이라는 곡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자, 다윗은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반복해서 긍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것은 고난 중에 자신의 부족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 때 고난이 있을 때 우리의 부족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엄격한 공의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것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환난 때에 피할 곳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재앙의 날이 지나기까지
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고 그가 우리의 피할 곳이 되시고 환난 때에 도움을 청할 곳이 되신다는 것은 분명히 큰 복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피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제가 피하러 왔습니다. 이 고난, 이 환난, 이 재앙을 좀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는 큰 복을 받은 자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2절 보십시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라고 표현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기는, 의지하고 더욱 알고 더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죄 많고 누추한 인생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를 불러 자녀로 삼으셨고 황공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다니, 자녀가 되다니, 자녀의 자격이 전혀 없어 보이는 우리들이지만은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나와서 아버지, 자식이 아들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 아버지. 아들은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아버지를 잘 알지를 못하고 혼자 다 그렇게 다 행하는 일들이 있는 아들이죠. 당자와 같은,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런 아들이지만은,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를 알고 이제 나와서 아버지하고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저를 용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오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는 섭리자이시고 소우신 하나님.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하게 되죠. 그 믿는 사람은 사랑하게 되죠. 아직 하나님 사랑하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안 믿는 자일 가능성이 많고,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죠. 세상에 그 무엇보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믿는 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곧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모든 것 속에 다 들어있을 것 같은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하였습니다. 3절 보십시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다윗의 원수들의 비방은 다윗을 삼키려는 비방입니다. 삼키려는 자의 비방, 삼키는 건 죽이는 거지 않습니까? 잡아먹는 것인데, 다윗을 잡아먹을 것 같이 그런 악한 비방을 하고 있으니까 다윗은 마음고생이 컸겠죠.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보내사 구원하실 것이다. 누구를 보내사? 아마도 천사들을 보내어서, 하늘에서 보낼 자가 천사겠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래서
다윗의 원수들을 징벌하시고 다윗을 건져내시겠죠. 또 그가 다윗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라는 말에 나와 있죠.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심으로써, 그의 인자라는 말은 다윗이 부족이 없지 않지만 앞에서 구한대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이 곧 인자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자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긍휼로 그를 도우신다는 뜻이고, 또 기도의 응답이기도 하고, 그의 진리를 보내신다는 말은 다윗에 대한 거짓된 비방에 대해 참된 말, 바른 말로 변호하신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의 진리로, 또 하나님의 진리 속에는 악에 대한 징벌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리로 악한 자들을 보응하시고, 또 다윗을 변호하시고, 너 말 틀린 말이야, 그 말은 사실이 아니야, 사실은 이런 것이다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사람은 바른 것을 알면은 바른 사람이 되는데, 생각을 잘못하면은 그러면은 잘못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라도 예수님을 바로 알면 바로 믿지만은 바로 안 믿으면 저 예수는 나쁜 자다, 죽여라, 십자가에 죽여라, 그렇게 하게 되죠. 생각이 바로 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기를 건전한 생각, 바른 생각을 갖게 하소서. 모든 사실을 정확하게 잘 보고 판단할 수, 범사에 바른 생각을 늘 가지도록 해야 돼요. 사람이 그래야 건전한 인격이 되고, 그래야 자신과 온 가족이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4절 보십시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무서운 상황이군요. 곧 인생 중에라. 사람들이 참 다윗을 그렇게 해야 하네. 사자라고 그러고 불사르는 자, 불로 막 태워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불같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대하는 자라는 말이겠죠.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진짜 무서운 묘사네요. 다윗의 원수들이 그냥 다윗 미워요, 다윗 나쁘다 이런 정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이 사자들과 같고 불사르는 자들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약한 자들을 죽이려 하고 잡아먹죠. 사자들은 약한 짐승, 착하게 보이는 그런 사슴이나 뭐 이런 여리게 보이는, 약하게 보이는 짐승을 쫓아가서 그냥 다 목을 물어서 잡아먹는, 그것이 사자들이죠. 나쁜 깡패들이죠. 짐승 세계의 깡패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속에도 그런 사자 같은 자들, 죽이려고 하고 분노한 감정이 불같은 감정을 가지고 행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착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늘 말씀드리고, 우리의 감정도 다스려서, 감정이 사람이 다 화가 날 때가 있지만 화를 가능한 한 잘 줄이는 것이 좋아요. 아주 진리를 위해서 화를 낼 때는 있으나, 그러나 또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려서, 특별히 자녀들을 교육할 때는 특별히 그래요. 너무 경노하지 말고 화를 내지 말고 마음을 가라앉혀서, 야단을 몹시 치기도 하지만, 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잘 다일러서 이해시키고 또 좀 참고 기다려주고 해야 될 때도 많이 있겠죠. 왜냐하면 감정으로 하면 유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사람을 잘 이해시키는 게 먼저 첫째, 상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하고 그 잘못이 잘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모든 사실을 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실 확인이 안 될 때는 참 어렵죠. 화부터 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의 이는 창과 살이고 창과 살과 같은, 그러니 그 위에 한번 물리면은 창에 찔리고 화살에 찔리는 것과 같아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남을 비난하고 죽이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홍수로 멸망당한 노아 시대 사람들의 악을 증거하기를 한마디로 강포함이라 그렇게 창세기 6장 11절에는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사람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사람들이 서로 아주 독설이라고 그러죠. 독한 말을 잘해요. 아주 말 잘하는 사람들은 말을 어떻게 악독하게 해서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확 뒤집어 놓는 그런 도려내는 말을 잘해요. 그런 말 성도는 그렇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건 좋지 않아요. 그런 말쟁이가 되지 말고 오히려 벙어리가 되는 게 나아요. 말 더듬이가 되는 게 낫습니다. 그런 말을. 그런데 악한 자들은 그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악한 사람들이 그래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고 말을 했지요. 사람의 본성은 참으로 악합니다. 5절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고난의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에게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아뢰는 것은 그가 하늘 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의 영광이 온 세계에 드러나야 마땅하기 때문이죠.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대로 기도의 맨 결론과 같은 끝부분이 무엇입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대개가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묻는 목사님들도 봤습니다. 제가 언제 목사님들 강의한다고 강의를 하니까 목사님들이 그걸 질문한 대개가 무슨 말입니까? 대개 그 설명을 잘 해주는지. 원문의 대개라는 말은 왜냐하면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무엇일까? 기도를 다 하고 나서 아버지의 이름이 종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케 하여 주시고 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다 기도하고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까닭은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이옵나이다. 그런 뜻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에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께 다 나라와 권세와 힘이 하나님께 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것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백이라는 말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을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가 그런 믿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많이 매를 맞고 옥에 갇혔지만은 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것을 높으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까지 불렀어요. 찬송가도 한 장 불렀어요. 몇 장을 불렀어요. 그때 감옥이 열리는 기적도 경험했지. 6절 보십시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억울하다는 말은 기가 꺾이도다 혹은 낙심되도다. 내 영혼이 억울하다기보다 기가 꺾이니까 낙심이 되는 것이 말이죠. 기가 꺾여. 사람이 기가 그래도 좀 있어야 사는 것이지. 기가 너무 꺾여버리면 힘이 다 빠져서 낙심하고 낭망하고 나 이제 죽으면 돼. 죽는 것만 남아서 그렇게 말하죠. 그러지 말고 그렇게 너무 기가 꺾이는 건 안 좋고 그래도 주님 안에서 힘을 내서 살아야 되는 건데 기가 꺾이도다 낙심돼 너무 그런 원수들의 그런 방해 또 장애,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기가 꺾이고 낙심이 되도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 앞에
그물을 준비하고 웅덩이를 팠습니다. 악하고 비겁한 자들이죠. 날부터 그렇게 결투하는 것은 앞에서 딱 서부 활극에도 결투하면은 누가 총 잘 쏘는지 당당하게 해야지. 뒤에서 총을 겨누고 쏘거나 그러는 것은 비겁한 자들이 하는 짓이죠. 당당하게 하지 못하는 자들이죠.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그물을 준비하고 웅덩이를 파서 그렇게 빠뜨리려고 하는 잔꾀나 부리는 잔머리나 쓰는 그런 사람 되지 말아요. 성도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정정당당하게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윗은 그들로 인하여 마음이 낙심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원수들이 하나님의 징벌받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판 웅덩이에 그 자신이 빠질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이 들었습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처럼 하만이 모르드게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자기 집 뒷뜰에 높은 나무를 세워놓았지만은 거기에 그 자신이 처형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신기하게 역사하시죠. 악한 자들이 악하게 행한 그 악에 자기가 걸려 나오죠. 다니엘서에 다니엘의 동료들도 마찬가지죠. 사자굴에 다 집어넣어서 다니엘 죽이려고 계략을 세웠지만 잔머리를 썼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들과 그 처자들이 다 사자굴에 던지어서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께서 참 그대로 공의의 율법에 눈은 눈, 이는 이, 귀는 귀 그렇게 하시더니 네가 행한 대로 내게 갚아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벌을 하셨죠. 7절 8절 보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긍휼의 체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마음을 굳게 결심하고 확정했다는 말은 굳게 결심하고 새벽을 깨우면서 이런 새벽에 일어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저 원수들을 나는 힘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송하겠다. 9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앞에 그게 8절에 내 영광아 하는 내 영광은 그 영혼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봅니다. 9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다윗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온 세계 만민에게 증거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가 궁창에 이르기 때문에 그의 인자하심과 그 진리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의 인자하심이 바로 우리의 죄를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면 드러났고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죠. 또 그 진리는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을 이루심에서도 그대로 하나님의 진리, 진실이 나타나고 악인들에게 공의의 벌을 내리겠다고 경고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시행하시면서도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는 거짓이나 불신실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리로 구원 얻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11절 마저 봅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고백하는 것이죠. 57편의 교훈을 정리해 보면 첫째로 원수의 비방에 대한 다윗의 대처, 고난 가운데서의 대처죠. 원수들이 이렇게 다윗을 죽일 것 같은 그런 고난, 이런 현실 속에서 그는 낙심이 되고 그렇게 힘들었지만은 그때 다윗이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간구한 것이다. 시편은 기도의 책, 기도하라는 책이죠. 기도하라. 고난 중에서 기도하라.
몸 아플 때 기도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낭망치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는 자마다 기도할 것이라. 하나님 안 믿으면 기도 못하지. 하나님을 믿고 굳게 믿고, 믿음은 기본이고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의 증거는 기도라. 고난 중에 기도하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교훈이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고 기도했습니다.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그를 그 위험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었을 뿐 아니라 그 앞에 웅덩이를 팠던 원수들이 자기들이 판 그 웅덩이에 빠질 것을 예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증거했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사탄과 악령들과 악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벌하실 것입니다. 지옥 불못에 사탄과 악령들과 그리고 악한 자들을 거기에 넣으실 것이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 21장 8절.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또 성도를 핍박하는 악인들을 벌하시는 그의 공의로우신 주권적 섭리를 깨닫고 그를 높이며 그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체험을 하는 자마다 죽을 자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려운 문제들이 오고 가는 그런 세상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험 속에서도 건져주셨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건져주셨습니까? 건져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한번 꼽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그때 참 어려웠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어. 그래서 아직도 내가 생존하고 있다. 내가 그 위기를 이렇게 모면하고 극복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나를 지켜주셨다. 나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은 크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나를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에서 이 험한 세상을 살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깨닫는 자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늘 올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많은 세상의 현실 속에서 주님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을 오늘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면서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건져주시고 어떻게 우리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것을 주께서 보여주셨고, 또 이런 체험을 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으로 다윗과 함께 주님 찬송하는 자가 될 것을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미 주셨고 우리 같은 죄인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주여 멸망에 던지올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일찍 불러주셔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알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바로 사는 길을 알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붙들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없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문제들을 주의 긍휼에 의지해서 주의 진리 안에서 우리들을 주여 도우시고 지키시고 또 건지시고 또 함께 하여 주시는 것을 체험케 하시니 감사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바른 길 가는 저와 우리 모두들이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헌금하는 심령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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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자유로